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입니다. 전 본문에서 총독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힘에 밀려 본인의 통치권을 상실한 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길은 우리의 죽음의 길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 서적들 중 사형수들의 죽음을 다룬 책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죽기 전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대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죽으시는 분, 죽음의 두려움에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하시는 분들, 또는 악을 최대한 뿜어내는 자들, 그리고 어떠한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다름을 깨닫는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다름을 본 자들도 있고 그것을 못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을까 닮기를 노력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길.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는 두 행악자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6절서부터 31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십자가 형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역사 속에서도 발견되는 처형법입니다. 이 처형법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로마법을 어기시 어떻게 됨을 보여주는 본보기 처형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처형법들보다는 더 잔혹합니다. 유대법이나 로마법이나 십자가형은 도시 밖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또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모형은 T자로 된 형도 있고 십자가형도 있음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쇠 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맞아 십자가 위에서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십자가형의 수직 나무는 이미 그 장소에 박힐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가로 나무만 죄인 스스로가 들고 간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로서 유월절을 방문했다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체력이 더 이상 그 십자가를 들 기력이 없는 것을 판단해 그 십자가를 시몬에게 지우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와야 함을 문자 그대로 됨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대부분의 군중들은 유대 지도자들 편으로 돌아섰지만 여자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애도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사람들과 조롱하는 사람들로 나눠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부활한 그 모습을 남자들이 아닌 여성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예수님을 향해 애통해하는 그들을 향해 그들에게 곧 다가올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을 애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고한 자의 희생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AD 70년도 티토스 장군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본인을 푸른 나무, 원어에서는 축축한 나무라는 뜻으로
본인처럼 로마에 저항하지 않는 본인과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십자가형을 내리는데, 마른 나무를 이스라엘이라 표현하며 그들은 로마에게 저항하다가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 본문에서는 빌라도의 모습이 유대 지도자들의 힘에 눌리는 듯한 모습을 가진 자처럼 보이지만, 빌라도도 헤롯 분봉왕도 둘 다 포악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3장 1절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말하는 본문처럼,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은 딸의 요구로 침례 요한의 목을 과감하게 베어버릴 정도로 둘 다 포악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분봉왕 헤롯 왕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진정한 왕이 유대 지역에 온다라는 걸 알고서 2살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학살할 정도로 잔인한 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포악한 로마 사람들로부터 초토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과 같은 형벌을 받는 두 행악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이 조롱받는 모습을 넣었습니다. 우선 먼저 세 번째 예수님이 조롱받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4절서부터 38절에 예수님이 받는 조롱의 이야기입니다. 34절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간청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를 위해 용서를 구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된 것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용서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심판과 구원이 결정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죄를 미리 하나님께 용서를 간청합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이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게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의 사소한 욕심에 사로잡힌 그들의 죄악된 세계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명의 그룹들이 차례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룹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35절에 이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정말로 너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스도면 너 스스로 먼저 구원하라 조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36절에 예수님을 희롱하며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먼저 구원하라 동일하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39절에 예수님 자신의 처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자격이 있는 고문의 동반자에 의해 조롱을 당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가장 굴욕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 행악자는 예수님께 너가 정말로 구원자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그분의 죄 없음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두 행악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조롱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있고 끝은 다시 행악자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과 행악자 중 예수님의 죄 없음을 보고 믿음을 고백한 한 행악자를 두각시키기 위함입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했지만 다른 한 행악자는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의 다른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죽으면서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예수님을 보며 그분의 의로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 두 강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동일하게 욕했던 자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의 다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34절 죽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띄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에 띄다라는 것은 표적을 말하는 것인데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가 어려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의 죄명을 적는 난에 적힌 대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자 그를 되려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죄값으로 이러한 처형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부당한 처형을 받는 것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의 나라가 임할 때 본인을 기억해달라 겸손하게 간청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강도의 놀라운 믿음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죽음 이후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할 것을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두 번째,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처벌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첫 죄인인 아담과 하와보다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은 예수님이 남을 용서해달라는 간청의 말씀을 듣고 주저없이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그의 호소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 믿음의 뿌리를 둔 호소였습니다.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극적으로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님의 다름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죽음이 아니라 본인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구원으로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다름은 남을 위한 삶이 우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남을 위해 살기에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죽음처럼 남을 위한 죽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축복을 열어주는 죽음이 되고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간구처럼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용서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중간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백과 죽음 앞에 조롱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행악자가 있었지만 반대로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며 함께 애도하는 여인들의 그룹과 또 다른 행악자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다름을 조롱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의 다름을 보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본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한 행악자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행악자의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조롱한 행악자는 예수님께 이 땅에서의 구원을 요청하며 조롱했지만 구원받은 행악자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의 구원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다름을 삶 속에서 닮아내므로 우리들의 섬김과 희생과 고통이 남들에게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아담이 실패한 이 낙원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되찾은 그 낙원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낙원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